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진리를 날마다 새롭게 복되게 열어가는 삶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의 1장부터 10장까지 그 첫 번째 단락의 1장에서 소명과 그 다음에 경고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 경고에 대한 말씀은 법적인 고발의 내용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호소입니다. 그 호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함의 현실을 준비하고 맞이하게 하는 사명을 예레미야가 받은 겁니다. 아, 슬프도소이다. 마음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절절히 울부짖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만 깨닫지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는 시대 현실에 대한 아픔을 여러분들이 배경 속에서 읽어가며 눈물 쏟아 기도해야만 오늘 우리들의 세대 안에 우리들의 현실 속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길들여 있는 오늘날의 죄악의 현실들을 인식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예레미야의 소명 사건을 보았습니다. 뒷동산에 올라서 만나는 하늘을 열어가는 하얀 아몬드 나무, 쇼케드. 그 샤케드 안에서 눈으로 보는 것은 하얀 아몬드 나무지만 아몬드 나무라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샤케드란 말 안에 너는 뭘 보니? 나는 내 말을 그대로 지켜서 행하는 것을 볼 것이라 하는 쇼케드, 언어 유희의 모습을 보고요. 저녁에 국그릇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 쏟아지려고 하는 위태한 순간의 경험 속에 이제 곧 쏟아질 북방 바벨론의 침략 앞에 무참 앞에 짓밟힐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예레미야의 호소, 그 호소와 눈물을 여러분들이 이제 2장부터 10장까지 첫 번째 단락 안에 읽어가야 될 내용이고 예리하지만 신랄하고 정확한 바탕, 법정 고소문이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끝내 심판받아 파멸해야 될 이스라엘의 운명을 지금 끌어안고 울부짖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 3절의 이 사랑의 호소가 너무나 애틋하게 들려집니다. 아마도 이 선지서를 읽어갈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식구를 가진 해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조금 우리에겐 너무 섬뜩하게 다가올 정도로 풀어서 번역을 했지만 뉘앙스를 읽으려면 공동 번역도 괜찮습니다. 새 번역을 읽어가면 조금 더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 공동 번역에 나오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지요. 나를 따르던 시절 젊은 날의 내 순정 약혼 시절에 내 사랑을 잊을 수 없구나. 이런 말은 우리 정서가 공감하고 있는
사랑의 호소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러나 그 역사적인 현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슬렸던 광야 시절의 이야기조차도 이제는 그때가 그나마라도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기억되고 있는 광야의 추억이 된 겁니다. 이제는 아예 등 돌리고 떠나가 버린 마을 곳곳에 바알 숭배의 제단을 세우는 이방신을 섬기는 온갖 세상의 종교 축제에 물들어 버려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 현실 앞에서 그나마라도 광야가 순정을 기억할 만한 사랑의 기억인 거지요. 이제 4절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법정 고발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이유라도 듣고 싶은 거죠. 왜 나를 떠났는지. 5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이 헛된 것은 우상을 상징하는 표현이지요. 사람이 돌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나무로 깎아 만든 거 아닙니까? 숨 쉬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간 겁니다. 아들 달라고 딸 달라고 우리 민족에도 곳곳에 그런 돌에 나무에 소원을 매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서 그렇게 바알 숭배와 아세라신 온갖 아수르 바벨론 애굽의 신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삶의 현실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우상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면 사람들은 다 휴대폰에 빠져있는 모습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오늘날 교회당에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지만 그 한 시간이 지겨워서 견딜 수 없이 몸부림하고는 이런 모습 안에 혹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장에서 우리가 발정난 암낙이 이런 선지자적인 표현을 여러분 대비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오쟁이 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외간 남자를 만나 바람나라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오쟁이진 남편이라고 그럽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제목을 두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합니다. 13절, 19절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저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우상 헛된 것에게 빌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킥킥거리고 그것에 탐닉하는데 그것은 어려울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그 이 비참한 현실의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전해야 됐고, 이런 우리가 흔히 우리 사회 안에도 전통 안에 마당극, 마당놀이 이런 때 걸쭉한 그런 언어들을 여러분 선지자 속에서 메아리처럼 들을 수 있어야 이해가 됩니다. 아주 적나라한, 어쩌면 외설적인, 어쩌면 양반이 듣고 몽둥이질을 할 만큼의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언어들이 이 선지서 안에 배어 있고, 이 말을 전하고 예레미야는 스스로 절규하고 통곡해야만 됐습니다. 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일을 왜 고발을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예레미야는 알지 못했던 거지요.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세대 안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울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다니엘서의 9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듣지 않지만 언젠가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들에겐 지금 예레미야가 덧없는 이런 외침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호소와 탄식이 그들로 하여금 포로로 끌려가는 깊은 시련과 고통 속에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적인 이 고발의 호소를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하고, 우리도 그 말씀을 들으며 오늘날 우리 시대 안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예전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수준의 성경 공부 공과를 대학부에서조차도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이 없습니다.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는 우리 시대 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나마라도 불과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라도 이 새벽을 지켜서 예배 시간에 나오지 못하는 이 새벽의 성도들의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고는 간절함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고, 여기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하늘 역사를 일구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멍에가 거추장스럽다는 거죠. 그들의 여호와의 종교가 힘겨웠던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듣고 다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그냥 바알 종교처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예쁜 배꼽티를 입은 여자가 춤추며 돌아다니는 그곳으로 가고 싶었던 거죠. 그곳으로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악이고 그게 반역이라는 겁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시대 현실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의 말씀 앞에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